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늘이 정한 아침의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 자신의 새벽을 깨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하는 저녁 햇살의 뒷모습을 부러워하며 기나긴 밤의 시간에도 노동의 현장을 지켜야 하는 안쓰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붉은 노을에 물든 시내와 산을 따라서 하루의 여정을 간신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는 옛 애굽을 떠나 붉은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던 옛 믿음의 여정들을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뜻하는 핏빛 바다 위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약속의 다리를 놓는 이가 있다면 생명의 길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본향을 향해 온라인의 바다를 건너는 이들이 있다면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듯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부름을 받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님조차 아직은 잠들어 있을 무렵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양떼들의 삶 속에 혹여나 어둠의 부스러기라도 묻을세라. 주님의 마음을 머금으며 은혜의 여명을 준비하는 목자들의 손길은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반주 없이 나지막이 들려오는 찬송 소리와 함께 텅 빈 예배당을 홀로 지키던 목자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낯설고 서글플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다시 살고 비워야 채워지는 복음의 신비를 온라인의 바다를 통하여 새롭게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아직 수줍은 듯 피지 않은 꽃봉오리처럼 아무도 모르게 늘 조용히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성도 김순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랫동안 자신을 준비하는 여정을 걸어왔지만 오롯이 피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못내 아쉬워 교회와 주님께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여주의 한적한 전원에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교회와 주님을 떠날 수는 없었기에 온라인의 바다를 건너 송도에 우뚝 선 예수 소망의 항구를 오가고 있을 무렵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의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영혼의 생기가 돋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비대면의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새롭게 꼽힐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되게 힘들고 그걸 겪어내느라고 어려울 때 그때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어느 날 그 예배 도중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내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너의 고민을 나도 하고 있다. 평안하여라.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 새벽 기도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를 줬고 회복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지금도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하고 나면 조금 하루를 지내는데 꼭 아침에 친구가 나한테 문안하는 느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위로가 되고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또 멀리 있는 분, 교회 오기 좀 불편하고 상황이 돼서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예배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신 토기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맞춤의 도시 한복판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한 영혼을 새롭게 또 새롭게 빚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물 안성맞춤의 마음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싶었는지 장혜정은 제법 오랜 세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빚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빨간벽돌 교회의 후배였던 김영신 목사를 통해 작지만 새롭게 온라인의 항해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면서 지금은 온라인의 바다를 함께 건너는 믿음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송도교회에서 소망교회에서 좋았던 부분이 지난번에 신년 영상 그거 보면서 각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분들의 그냥 모습 자체,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걸 보는 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냥 뭐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냥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그거를 쉐어링할 때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냥 그게 그냥 좋더라고요. 저 멀리 바다의 끝이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듯이 저 멀리 베트남에서도 온라인의 바다를 넘어 와닿는 송도 예수소망교회 등록교인 1호 강신우가 있었습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아는 이 하나 없이 홀로 꼽히는 것조차 버거웠던 시절만 가득했지만 교회를 향한 온라인의 바닷길이 열리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교회가 내 곁에 사랑방이 되었고 먼 곳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나라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함께 누리는 교회의 신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 예수 소망교회 1호 교인 강신우 집사입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목사님을 뵈면서 예배를 보니까 제가 베트남 와서 못 뵌 지가 벌써 5년 가까이 되었다는 것도 놀랄 정도로 계속 친숙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헌금도 예수소망교회에 직접 송금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이런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몸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사람을 죽이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떠돌던 모세의 처량함같이 스스로 부끄러운 멍에를 자초하며 세상의 모진 질타 속에 한없이 움츠러드는 이 땅의 교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언론인으로서 교회 밖에서 교회와 세상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던 기독 공부 소속 신효선 기자. 제가 교계 언론사에 들어온 지 16년이 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인터뷰하고 많은 교회들을 찾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정말 많이 배우고 경험했죠. 다만 제가 방송을 시작한 2005년과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동안 기독교 이미지가 그야말로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린 느낌? 이미지 하락의 키워드는 교회의 공공성 상실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도 공감하는 건데 더 이상 개교회 중심주의가 통하는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런데 교회들이 그 흐름을 잃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이 좀 안타깝고요. 그녀는 어느 날 송도 예수소망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전해 듣고 갑작스레 모세를 찾아왔던 이드로의 방문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예기치 못한 뜻밖의 방문이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의 바다를 건너며 하나님께서 송도 예수소망교회 가운데 행하신 새로운 사역들을 주목하였던 그녀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밀한 이야기들과 마음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 교회들의 구체적인 사역 현장을 살펴보면서 송도 예수소망교회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셰익스피어 하우스 굉장히 멋지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도 더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이었는데요. 이 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또 지역민들은 이로 인해서 교회를 더 가깝게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또 사회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위헬프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의 동반자가 돼주는 모습은 단순히 선행을 하나의 이벤트로 소모하는 교회 사역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높이 평가하고요. 지금은 일반화가 됐지만 온라인 예배도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는 모습도 이 시대의 모범이 되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한국 교회가 교회의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고통에 울렁이는 세상의 바다 한복판에서 교회의 나침반마저 자신의 방향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이 들이올 때마다 가냘픈 돛대 위로 흩날리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쫓아 망망한 온라인의 바다를 항해하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항해의 끝은 보이지 않고 하늘 본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만 하염없이 사무칠 무렵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예비하신 항구와 같은 마음들로 우리의 여정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환대의 문을 넘어 하늘의 마음으로 빵과 음료를 내어주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의 영역이지만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소외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돕는 손길들 가운데 피와 땀을 흘리며 세상을 섬기고 있는 한 목사가 있습니다. 성음 아트센터를 세워가며 오픈커피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송도 예수소망교회의 친구교회로 동행하고 있는 성음교회 허대광 목사. 그의 선교지 오픈커피가 떠받치고 있는 성음 아트센터 2층 한켠에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돕는 모임, 위헬프의 보금자리, 도시공동체 연구소가 있습니다. 도시공동체 연구소와의 그 만남과 관계는 제 개인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교회의 부흥과 그 성장만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달려오던 저에게 뭔가 교회가 지역사회에 좀 더 깊이 뿌리내려서 섬길 수 있는 이 길이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동지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 선교적 교회로서 가는 우리 교회의 길과 제 개인의 사역의 길에 한 공간을 내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볼 때마다, 시대의 아픔을 보듬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교회의 마음은 정말 이상해집니다. 하염없이 밀려오는 그 긍휼함과 애틋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되고, 우리가 그냥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나가시는 어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어떤 방법이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공감하게 되면서 이제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돕고 싶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깨진 영혼 하나는 그저 온라인의 바다를 둥둥 떠도는 파편 조각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남의 은총이 그 조각난 그리스도인의 마음들을 이어붙일 때 우리는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는 말씀의 실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장님과 이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뭔가 큰 그림이 있었다면 사실 이 일을 시작하는 첫 단추의 주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또 환경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다 보면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실 것이다 라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같이 품고자 하는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 함께 마음을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교회의 선한 싸움 속에 승전의 영광도 패전의 비장함도 없이 그저 자신의 욕망을 따라 노닥거리는 광대의 신앙만 존재한다면 이보다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게서 하나님과 세상을 아프게 하는 교회의 잘못들을 듣게 되는 것은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찾아온 성도 김혜진에게 이러한 아픔은 더욱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교회의 이기적인 몸짓에 더욱 실망하고 아파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마주할 때마다 탕자를 보며 아파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나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고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좀 비슷한 이렇게 향기를 못 낼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큰애가 유독 그런데 왜 그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래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믿지만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저 사람들도 깨달으면 다시 제자리 돌아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됐던 것 같아요. 교회도 가족도 사랑으로는 안 된다고,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자조와 체념 섞인 넋두리만 늘어놓고 싶을 때 우리에게는 머나먼 온라인의 바다도 기꺼이 건너와 곁에 있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을수록 사랑을 꿈꿔야지. 소망이 없을수록 소망을 꿈꿔야지. 그렇게 익살스럽고 친근하면서도 당돌하게 마음 후련한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이 열리니까 여건상 진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지만 못 만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방 안에서 나만의 예배당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진짜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한 에피소드는 온라인으로 입교식을 봤을 때였는데 저는 신앙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뭔가 하면서 이제 좀 바라보는데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첫 예배 드릴 때도 그랬지만 온라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하는 혼자 하는 입교식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때. 네. 아마 잊을 수 없는 예배였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한 노인이 예배당에 앉아 고요히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렴풋이 알 것 같은 그분의 이야기들. 노인의 눈동자에는 무수히 많은 감정들이 비치고 머물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흔들거리는 갈대숲을 따라 강물 위를 정처 없이 떠돌던 한 아기의 모습처럼 6.25라는 전쟁의 쓰나미에 떠밀려 동두천 한 보육원까지 흘러들어갔던 한 아이의 이름 성도 오성삼.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상당 기간을 동두천에 있는 휴전선 가까운 곳이죠. 그때 거기서 그 보육원에서 성장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육원에서 이제 있으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식사 때가 되면은 아주 그 보리밥하고 새우젓하고 이것이 그냥 단골 메뉴였어요. 근데 저는 참 보리밥을 그렇게 참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까지 제가 그 식사 기도가 항상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리밥 좀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게 진짜 상당히 오랜 기간 하루에 3번을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 작고 여린 아이에게 어찌 이리도 비루하고 팍팍한 삶이 찾아왔을까 싶지만 늘 때를 따라서 돕는 얼굴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함은 늘 마음에 남아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마지막 박사과정 할 때에 등록금 문제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 포기를 해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 월드비전을 통해서 그 회장님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1,000짜리 수표를 보내주셔서 마지막 등록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삶은 끊임없이 저희 삶은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되돌려 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필요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그것에 이렇게 좀 더 기여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한 어떤 하나의 가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송도 예수소망교회에서 만나게 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사역들은 그에게 나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머나먼 이방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아이들을 보며 이제는 사랑의 빛을 갚고 선행의 열매를 맺을 때다 싶어 송도 예수소망교회와 함께 레바논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찰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의 시대와 함께 선교의 문을 막으시고 갑자기 등을 돌리며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변덕과 서늘함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멈춤과 침묵 속에서 잠잠히 온라인의 바다를 건너며 하나님의 뒷모습만 간신히 쫓아가던 와중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하나님의 손가락 틈 사이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왕래할 수 없었던 찰나
온라인의 바다를 건너 실시간으로 시리아 난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미국의 젊은 청년들. 온라인 바다를 건너 시차와 지역을 초월하여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을 모으는 여러 온라인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시는 열매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온라인 바다를 건너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공성,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들의 가능성,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이야말로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욱 진실한 하나님의 모습들, 거짓 없는 진짜 사랑과 공의를 말해주고 계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또 다른 미션도 주고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은 너의 생각과 달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냥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그 일을 내가 하는데 내 능력을, 제한된 능력을 하나님께 잘 아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길을 열어주시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나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같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의 얼굴 같은 뒷모습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욱 풍성한 사랑과 공의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그 친구 같은 뒷모습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노래해 봅니다.